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파송한 그 무리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흥분한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그것을 보던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주어서 그 말고의 귀에 붙이시면서 어루만지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에 또 이런 유래가 있었는지 오늘 또 새삼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해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귀를 선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얻으셔서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인생 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또 신앙을 한번 또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내가 깨닫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기는 2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이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심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또한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에 이제 들어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반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 대하여서 분명한 선포를 했습니다. 1장 16절 말씀이 뭐죠? 보지 마시고 한번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만큼은 앞으로도 꼭 외워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밝고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나열하는 대로 직접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그 복음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거듭거듭 그것을 확인시키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부모를 잘 만났다고 해야 할지, 나면서부터 유복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있죠. 그 자녀는 크면서 정말 모든 것이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넉넉하게 자랍니다. 자기가 갖고 싶으면 갖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서 그는 자신이 누리고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로 크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반면 정말 가난한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여러 가지로 쪼들리고 굶어보기도 하고 가난의 고통을 알고 모든 것이 부족하여서 아쉬움을 겪은 자녀는 그 사소한 것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냥 그럭저럭 아무 일 없이 살아간 사람에 비하여서 좀 병약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들은 정말 숨 쉬는 것조차
매일 매 순간 숨 쉬는 것조차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발로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은 그 사람들만이 정말 진심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그저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 이면에 있는 그 부정적인 측면, 그 끔찍한 부분들을 이해하여야만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복음으로 알기 위하여서는 이 복음이 왜 필요했는가, 이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정적이고 그 처절한 우리들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20절까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 이르러서는 다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1장 17절 한번 볼까요? 1장 17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단어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다시 등장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다시 복음의 주제로 이 사도 바울이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죠?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but now 이렇게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헬라어 성경에도 역시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한글 성경에만 이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래 그러나가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들어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아주 상반된 내용들이 앞으로 뒤따라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은 그저 멀리서 이렇게 볼 때에는 사람이 좀 싱거워 보이고 어눌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가까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그래.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그러나라고 했으면 거기에는 뭔가 좀 상반된 내용이 나와야죠. 안 목사님은 원래 보니까 아주 스마트하더라, 아주 완벽하고 철저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웃은 이유도 이 그러나 다음에 전개될 그 내용, 그 예상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웃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설마 안 목사님이 모자란 것 때문에 웃었지는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닌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 나오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앞 뒤에 있는 내용의 그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과 또 우리가 믿는 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캐치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먼저 논리적인 전개상, 그 내용상의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과,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준 새로운 계시에 대한 내용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구약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예언이요, 예시요, 예표적인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예표된 것의 성취요, 그리고 실체로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우는 자기의 의와 그리고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또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가 대조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칭의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그저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보다 좀 실제적이고 또 그 감정적으로 이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입체적인 이해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입체적이라고 하니까 왜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카드나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펼치면 거기에 그림이나 글자들이 이렇게 팝업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성경도 그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중에 중요한 구절들은 탁 팝업이 돼가지고 나타난다면, 여기서도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이게 탁 팝업이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입체적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죠. 거기 보면 거기서 이제 신문을 읽거나 그러면 신문에 나온 기사에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들이 실제로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또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액션을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신문을 보는 재미도 있으며 얼마나 입체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좀 더 이 말씀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좀 생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좀 더 실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충격과 감격을 가져다주는 식으로 이 말씀이 읽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되어진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증명하고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10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우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없더라.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입을 막고 가릴 수밖에 없으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는 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죠. 이건 말로 설명을 해야 하는 이 사실의 한계입니다. 저의 한계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전달력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설교를 참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장 20절까지 이르는 동안 그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절망과 죽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교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동안 설교가 너무 약했어. 너무 약한 설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로마서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절망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자리에 있는 우리 사실을,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결과로서 우리의 처해 있는 자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지옥불 체험 현장에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옥불에 몸 담그고 거기서 애통하며 곡하며 고통하며 몸서리치며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는 그 현장에 좀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란 말인가? 나의 미래의 운명이란 말인가? 이것이 정말 영원한 것인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떠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상황과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지금 나오는 단어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암울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나라는 이 한마디 단어는 그에게는 한 줄기 빛이요 소망인 겁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3장 20절과 21절 우리는 그 사이에 아무런 간격 없이 그냥 읽었습니다마는 이 20절과 21절 사이에는 그 간격은 정말 메꿀 수 없는 엄청난 갭이 있는 겁니다. 넘을 수 없는 구렁이 있고 또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정말 끔찍하고 처절하고 고통과 아픔과 그 절망과 낙심과 그 암흑 가운데에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어디에도 그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우리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출입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이 사이에는 그 반전을 이끌어내는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표되는 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에 거기에서는 아주 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엄청난 어떤 이 대조와 이런 전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발견합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놓치지 않고 보셨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전구절을 보면 그때에는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의 너희는 죽은 나무였다.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었다. 너희는 죄의 종으로 있어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자요. 그 마지막은 사망일 뿐이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요, 놀라운 전환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9절과 20절
19절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가치 없고 정말 무가치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다음 맺히는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한 맺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베드로전서 2장, 성경의 뒤쪽으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8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but 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대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과 또 신자들의 가진 문제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속에서는 이 그러나가 없이 복음이 선포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또는 이 그러나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복음을 선포되는 경우들이 또한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복음을 단지 이 세상에서의 성취와 만족을 얻는 싸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는 감정적으로 내가 기쁘고 만족하는 차원에서 복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안에 놓여 있어서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이 처한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그렇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기쁘고 만족하는 것으로 둔갑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대조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슬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기쁘다 하는 거죠. 예전에는 병에 걸려서 어떠한 약으로도 치료받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예전에는 발버둥을 쳐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이제는 신앙 안에서 평안하고 배불리 먹더라 하는 이런 대조밖에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 설명하는 복음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단순하고 무료했던 인생에서 생기 넘치는 인생으로, 슬픈 인생에서 기쁜 인생으로, 고통에서 형통으로, 또는 이런 대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대조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그 파워풀한 놀라운 의미에 결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말 우리 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대조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원을 아우르는 우리들의 운명이 어떻게 비극적이며 어떠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그 상태 속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나오면서 그와 정대조적인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의 이해 속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을까봐 늘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 대한 그 이 모든 로마서의 진술들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신중하게 숙고했다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말처럼 정말 기쁘고 놀랍고 복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테스트를 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를 되풀이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대표될 만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큰 전환기가 되는 어떤 사건과 그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10년 이상 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하신 지 30년 이상 되신 분 있으면 손 들지 마세요. 창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런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과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누가 더 신앙이 나으냐, 이런 비교가 가능한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물론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함과 열정과 뜨거움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하신 만큼 정말 여러분들은 내용 면에서 할 말은 더 많으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자 훈련 첫 과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사건과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어렵지 않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만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싱거워서 할 말이 별로 없다는 식이다. 당신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십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는지, 그 믿음과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를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싱거워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그저 그것은 과거에 한번 있었던 그저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그것도 오래돼 가지고 가물가물하고, 그 기껏하게 생각한 게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가서 눈물 흘린 거, 그거밖에 더 할 말이 없는 그런 시기 아닌가? 어떠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대표되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큰 전환기적 사건이 아직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싱거워서 할 말이 없다라는 이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끼리 만나면 참 사람들끼리 참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도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가만히 들어보면 굳이 몰라도 될 이야기인데, 뭐 어제 뭐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 시장 간 이야기, 가서 머리한 이야기, 그리고 뭐 드라마 이야기, 이런 이야기 뭐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라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들로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죠. 그럼 남자들은 뭐 좀 다르냐? 남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들의 얘기가 뭐죠? 군대 이야기. 그것보다 더 싫어하는 이야기가 축구 이야기. 더 싫어하는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주로 그런 이야기들만 하죠. 뭐 그냥 과거에 있었던 뭐 에피소드 그런 이야기 하느라고.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신자들끼리 모여서도 그 주제가 별로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스포츠 이야기, 뭐 뉴스거리 이야기. 또 이렇게 아는 게 많아요. 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말을 시작하면 말을 끊기가 어렵고 끼어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이 백악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논의가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머릿속에서 구상하는 계획까지 알고 있고, 중국의 시진핑 그 대통령 주석이 머릿속에 지금 있는 것까지 다 헤아려 가지고 알 정도로 모르는 게 없단 말이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로 화제를 돌리면 꼭 지금 같아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뭐죠. 아니, 자기만 신앙생활을 하나? 잘난 체 하네? 분위기 망치고 있네? 아이, 재수 없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자반을 하면서도 종종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거든요. 막 떠들고 막 이야기하다가 우리 지난 한 주간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은 것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러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모이는 다락방 모임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봐도 뻔하죠.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반성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들끼리 신앙의 문제 때문에 모인 다락방에서조차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외에 어디 가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연 정말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 대비될 만한 큰 전환기적 사건이 우리 내면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이 확실한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가지는 인간의 절망, 그리고 그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조가 우리의 인생 속에 과연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어떻게 하죠?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서 맞고 진단서를 떼서 고소하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남자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고 할 때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위에 좀 잘났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 정도의 잘난 정도뿐이죠. 우리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다 그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지하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어쩌다 우리는 알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압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죠. 그러면 알면 아는 만큼 행하던가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죠. 만약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는 실력과 수준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불가능한 우리의 구제불능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등장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사건이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비로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나의 모든 상황이 바뀌었고 나의 모든 운명이 바뀌었구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모든 율법의 저주와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되었구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다른 자리에 와 있구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그 분명한 대조요 전환인 겁니다. 이거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그 코페르니쿠스 적인 그런 전환보다 놀라운 전환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으신 것이 확실하십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가 온 자리에 그 놀라운 자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정직하고 착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던가요?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고 어떤 그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겸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교양이 있나요? 오히려 세상에서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이기적이죠. 세상에서 약삭 빠르면서 예수님도 믿는 거죠. 그 얘기는 세상에서 누리고 살고 죽어서도 좋은 곳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신자. 여러분 자신은 난 안 그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누군가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난과 정죄의 화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더 잘났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결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구원을 받을 만한 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로 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비난의 화살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네가 이렇게 엉터리로 살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거듭거듭 반복되는 그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라면 그러한 공격에도 결코 주눅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죠. 맞다,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내가 그런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죄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마다 한 사람이 와서 늘 이렇게 술을 퍼마시고 왔는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앉은 사람들이 그냥 얼굴도 찡그리고 짜증을 내고 자꾸 사람들이 이제 피하고, 그러니까 이제 몇 사람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술을 마시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의 하는 이야기가 아주 걸작이죠.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예배 드리러 왔다는데 당신이 뭔데 뭐라고 그래? 내가 술 먹는 죄에다가 어떻게 예배를 범하는 죄까지 범해? 이분은 술 먹는 것 빼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부족하죠. 여전히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잘 아는 말씀 보시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것이 신자들이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 아니시냐?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네가 뭔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당당함과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30몇 절이에요. 7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2019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낙담하고 절망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선포할 수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과 그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